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북수다를 해봤죠. 네. 그래서 북수다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휴가였고 네. 지난번까지 허드슨 테일러를 마지막으로 해서 고전 인물 탐구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우와. 목사님 없이. 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굉장히 떨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첫 컨텐츠를 새로운 컨텐츠를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 한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근데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에 대한 묵상집이에요. 네. 90일 동안 묵상했던 그런 묵상집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 1, 데이 2 이런 식으로 하루씩 묵상을 해갖고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금요일마다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90주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전사님 이거 네. 영어로 제목이 어떻게 되죠? 아직 번역이 안 됐으니까. 예, 번역이 안 돼서. 영어 제목밖에 없어요. 영어 제목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90 Days Devotional for Exploring God's Word. 앞에 있잖아요. 또 이게 앞에. 먼저 영어 Every- 제목. 예, Every Step on Arrival이라는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90일 성경 묵상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정했죠. 제목을 네. 정했습니다. 짧게 뭐 길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걸 아마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 유진 피터슨의 90일 성경 묵상 이렇게 붙지 않을까 제목이. 저작권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이거를 좀 읽고 또 번역을 하고 이런 과정을 가지고 또 짧아요. 한 패러그래프이 짧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저희 나름의 또 적용점과 그런 묵상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채워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묵상이기 때문에 길게 강해를 하거나 뭐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짧게 네. 정확하게 이 유진 피터슨의 이 묵상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진 다음에 적용과 묵상은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분 만에 이 영상을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시작을 창세기로 하죠. 네. 그래서 데이 1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로 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성경을 좀 박병훈 전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아멘. 그래서 이 5절까지를 가지고 어떤 묵상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조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허를 찌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 번역본을 가지고 김영근 전사님이 낭낭하게 한번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첫째 날 창조하심의 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나타났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자 우주가 자리를 잡았다.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창세기와 모든 유대인들의 삶에서 하루를 묘사하는 방식에 나타난다.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라.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빛의 승리로 보지 않으면 하루를 묘사하는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히브리어로 저녁이라는 말이 종식되다, 결말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먼저 낮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성과물로 그려진다. 그 다음 밤은 잠든 시간이고 어둠이 내려앉고 창조 질서가 위협받으며 다가올 혼란의 징조를 묘사된다. 그런데 밤과 낮이 최종적 진술인가? 답은 아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 라는 구절이다. 히브리어로 아침은 침투라는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의 날은 빛이 다시 비추기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그 빛은 어두움을 뚫고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는 빛이다.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는 빛으로 나타난다. 그 빛은 일시적 어둠을 둘러싸고 제한시킨다.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모든 종류의 방해꾼처럼 보이지만 그의 빛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우리들의 인생에 내려앉은 그림자들, 아픔, 죽음, 괴로움, 그리고 슬픔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의 질서나 목적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 진술이 아니다. 답은 역시 그리고 아침이 되니에 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번역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맞게 번역을 한 걸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렵고 또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약간 심오하게 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서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대한 근접해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번역가 분들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저희가 이 지금 번역한 내용을 댓글로 올려드릴 거예요. 영어하고 같이. 그러면 그걸 보고 좀 수정도 해주시고 조금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한 다음에 번역본으로 책을 내는 거를 한번 출판사 분들은 한번 저희들한테 의뢰해 주시면 90주 후에 2년 뒤. 2년 뒤에 완성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읽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첫째 날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빛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혼돈이 있었고 그렇죠. 공허가 있었고 이런 뭐 카오스와 같은 무질서가 있었는데 빛이 비추니까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또 자기 제각각의 위치를 갖고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내용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돼서 밤에 잠들 때 하루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시간이 그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이 과정을 하루라고 묘사했다라는 거 그게 저녁이 먼저, 그렇죠. 밤이 먼저. 예.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나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아주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밤이나 낮 안에는 이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최종적 진술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5절의 끝은 결국에는 모닝. 네. 그러니까 아침으로 결론이 지어진다. 네. 마지막 단어를 아침이라는 단어로 지금 박아놓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유진 피터스는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밤이 시작인지 낮이 시작인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낮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밤이 혼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 성경 안에는 그 밤이나 낮을 마지막 위치로 놓지 않고 있고 아침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침투 네. 라는 의미가 농구에서 보통 침투 많이 쓴다고요. 예, 페네트레이트. 네, 페넌트레이션. 네, 페넌트레이션. NBA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익숙할 거고. 그래요. 네. 예. 한국 중계진들이 그거를 이제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을 초기에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페넌트레이션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거죠? 주로 가드들이 예. 이렇게 수비수를 드리블로 제치고 안으로 파고들어서 레이업 슛을 날릴 때 그렇게 주로 쓰는 침투하고 네. 침입하고 파고드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닝이라는 뜻 안에는 그 히브리어 안에는 침투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다시 침입하고 침투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날, 이 데이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닝에 모든 것의 결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뭐 아픔, 죽음, 괴로움,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순리나 섭리와 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모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시고 침입하셔서 결론을 내실 거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이런 어떤 의미로서 지금 이 아침이 되니라는 단어를 지금 유진 피터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묵상을 저도 해보니까 와 몰랐던 내용. 그냥 지나갔던 창세기 1장 5절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은 이 부분을 좀 보고 묵상하면서 좀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 그 빛과 어두움이 대조돼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과연 이 어두움이라는 게
빛이 들어오기 전에 과연 어두움이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인 것을 모르는. 그쵸. 어. 네. 그때는 정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율법이 있은 후에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던 네, 것처럼 네, 네. 어떤 어두움이 자기가 어둠이라는 건지 모르고 있다가 빛이 비추니까 그때서 이제 대비돼서 자기가 어둠이라고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맥락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런 맥락이 생각난 이유는 제가 뭐 전공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지는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담 공부를 할 때 저 네.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이제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많이 어려웠던 게 이런 어떤 개념 관점에 대한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이해라는 관점을 볼 때 상담에서는 인간은 원래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는 인간이 어떤 특정한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 상황이 나타난 거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을 해주면 사람은 다시 정상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보통은 심리학이나 그렇죠. 이렇게 심리학이나 접근을 상담에서 하죠. 그렇게 네. 접근하는데 제가 공부를 미처 많이 못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저는 거기에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제3의 요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인간이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잘 신뢰가 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이 말씀 묵상하는 거랑 같이 좋습니다. 떠올랐습니다. 네. 저는 이 지금 김영준 전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눈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어떤 비유들이 좀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그 로이 존스가 얘기했나요? 복음서에서 보면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완전히 뜨지를 못해서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걸 보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처음에 눈이 떠졌는데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세상을 본 적 없는 사람이 시력을 얻었을 때의 감각 같은 게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임한 사람들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회심할 때 예수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빛,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던 많은 영적인 사실들 그리고 실체 이런 것들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신도들이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본문으로도 쓰이지만 그 뒤에 더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이한 빛으로 우리로 들어가게 한다.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이며 유진 피터슨이 얘기하는 이 창조 사역 하나님이 낮 동안에 하셨던 창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 믿는 과정을 재창조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죠. 네. 좋습니다. 우리 박 전사님은 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예, 빛과 어둠이다 예, 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는 이제 다 빛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가운데, 같아요. 예, 빛 예. 가운데. 왜냐면 오늘 묵상 내용에서 보면 뭐 어둠은 아픔, 슬픔, 죽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빛은 그 반대로 건강하고 잘 되고 그런 거. 근데 사람들은 그런 빛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들의 삶, 현실의 삶이 어둠 속에 더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는 떠 있지만 늘 어둠에 있는. 언젠가는 해 뜰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참 보면 다들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어둠의 어떤 슬픔들, 아픔들 잘 되지 못하는 것들, 막막한 인생을 산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군가의 탓이야. 나는 원래는 빛에 비친 하얀 도화지와 같은 그런 빛에 있는 사람인데 내 가족, 우리 부모님, 내가 조금 더 좋은 강남에 좋은 부모님한테 흑수저. 금수저였다고 한다면 부모 탓 일단. 우리 부모님이 나를 머리를 조금 더 좋게 태어나게 아니면 부모님이 멋져가지고 좀 더 예쁘게 키가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올더 바래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홀트 복지에 보내셨으면 하버드에 가셨을 거라는. 맞아 이렇게 부모님 탓이 아니면
보면은 우리 일련의 사건, 내가 그 친구만 만나지 않아도 그런 불우한 사건을 휘말리지 않았을 건데, 아니면 내가 어디만 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탓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어두움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 종류로 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사는 거죠. 자기 가족, 맞습니다. 내 자식은 빛의 삶을 살아야 돼. 얘는 백지에서 태어났으니까 백지의 삶을 살게 내가 얘를 보호해 줄 거야. 자기 가족 위하거나, 그치. 혹은 와닿는다 진짜. 두 번째, 원래 어둠인데 어두운 인생 별거 있어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자포자기하면서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처절히 그냥 어둠의 암흑 가운데 사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빛에서 어둠이 된 게 아니라 어둠에서 빛이 되고 밤에서 아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말 이 통찰력을 딱 보면은 그냥 삼위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암흑인 거예요. 원래 창조하실 때 암흑이었었어요. 근데 암흑이 어떻게 빛이 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침투했었을 때 그게 빛이 되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원래 제약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 우리들은 어차피 어둠의 삶에 맞닿고 슬픔의 가운데 있는 그런 제약된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빛의 삶으로 끌어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붙잡는 게 아닌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언제 이런 묵상들을 다들 하셨어요? 우리 저는 사회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 두 가지 묵상을 좀 들으면서 또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심리학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고 문제가 없는데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사님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를 깨닫는 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과거 탓, 부모 탓, 환경 탓 하지 않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첫 번째 날 묵상을 좀 하면서 좀 큰 은혜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적용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지금 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또 아까 올려드리는 원문과 또 번역본을 보시면서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1절에서 5절 가지고. 유튜브 댓글에 좀 댓글 달아주시면 예. 저희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좋네요. 그래서 이 적용점은 뭐냐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둠을 꿰뚫기 위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당신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낮과 밤의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지 않느냐. 그죠? 아침이 마지막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낮이냐 밤이냐 우리 인생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그 희비가 거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결론이 아침이다. 부활의 아침, 우리를 마지막에 주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침,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인 기도의 어떤 목표, 본질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낮과 밤의 바뀌는 반복 안에 우리의 기도가 매여 있는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질문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오늘 묵상 내용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네요. 딱 20분. 좋습니다. 20분 좋습니다. 약속을 지켰고요. 자, 영상 보시고 많은 댓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꼭 방금 제가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 드렸던 적용 부분에 대한 댓글들을 좀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가 풍성할 것 같습니다. 또 방송을 제작한 저희들에게 큰 힘이 그럼요.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되고 아침이 되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오늘 첫 번째 데이 1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90일 성경 묵상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